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년만 5,000명 그리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대략 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 조그마한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4복음에 공히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이 이미 공간복음서에서 공히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굳이 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기록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제 서쪽에 계시다가 동쪽으로 이제 건너가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간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지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청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뭐 동네에 가서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채울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여서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유월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무리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먼저 이제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물으시는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려 하신다. 이런 이제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를 뻔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것은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하시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아마 셈이 밝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보아도 이것은 상당한 돈이 필요한 떡을 사서 먹인다고 하면 한데, 이걸 어디서 이 돈을 다 구해다가 먹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이제 그런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빌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면서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덧붙이는 말이,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요? 내어놓기는 내어놓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뭔가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자기의 머리에서는 그렇다고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반신반의를 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심정으로 아마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좋게 보자면 굉장히 좋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놓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좋게 보자고 하면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앉으니까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 하시니까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7가지의 표적을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표적이 4번째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었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여든 그 사람들을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다 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믿음의 상태,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무슨 인류의 구원이 있겠는가 하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앉히시고 떡을 나눠주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먹이게 하고도 광주리에 남도록 해 놓으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죽으심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과 모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명의 떡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4절에서 이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그 유월절을 암시하고 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은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찢겨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시는 그것이 온 인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떡으로
구원을 이루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생명이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에 대하여 생명의 떡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한 충분하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떡이 차고 넘쳐서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이것으로 과연이라고 하는 연약하고 희박한 믿음이 아닌 충분히 이것으로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믿음으로 새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파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